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연가 회원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금강경에 물들다 23번째 시간입니다. 이 무득무설분을 가지고 사실은 4번의 강의를 했습니다. 4번이나 무득무설분을 했었던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득 그리고 설의 주제가 뭐냐면 법인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얻을 바가 있는지 설할 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이 금강경을 공부를 하는 이유도 금강경 속에 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금강경은 어떤 법인가? 금강경은 안심법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금강경을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안심한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편안해진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윤회라고 하는 건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편했다가 불편했다가 편했다가 불편했다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하는 마음에 끄달려 다니는 상태.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조금만 불편하면 얼굴이 찡그러지고, 마음이 조금만 좋으면 얼굴이 입이 쭉 이렇게 올라가고, 마음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상태를 뭐라고 하는가? 윤회라고 하고, 경험이 변화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것은 그것이고 마음은 편안한 것, 이게 뭐냐면 안심이죠. 이 안심을 열반이라고 한다. 안심하지 못하는 건 4가지 상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기억이 나세요? 아인, 중수, 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 그런데 육상이 돼버렸죠. 거기에 법상과 비법상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육상을 버리고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안심의 구체적인 모습인데, 안심은 4가지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상을 버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거냐면 사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사심은 다른 이름이 뭐냐면 금강심이에요. 이 금강심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안심입니다. 4가지 마음은 광대심, 제1심, 상심, 부전도심입니다. 사심은 이렇게 4가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안심해라, 구하는 바 사라지면 안심이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무책임한 금강경이 아니라, 그래서 구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라지는지, 어떤 마음을 구체적으로 닦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금강경을 읽다 보면 사실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론서와 실습서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묘행무주분에서 처음으로 무주의 실습 방법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의법출생분에서도 역시 광대심과
제1심을 연습하는 실습 방법을, 이게 뭐냐면 명상 기법을 딱 명확하게 어떻게 명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목이 불교와 코스모스입니다. 자, 코스모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꽃, 가을, 우주. 저 코스모스는 이제 이 서양 철학에서는 질서정연한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서양의 철학과 물리학에서 생각하는 우주의 모습과 불교에서 생각하는 우주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넓은 걸 생각해 보겠죠? 그게 바로 광대심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원리로 광대심 연습이고 어떤 원리로 행복에 도움이 되는지를 오늘 한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와 코스모스라고 하는 주제로 광대심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불이 존자여, 동쪽 허공이 얼마나 넓은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건 얼마나 넓은지 몇 헥타르나 되는지 답변을 하라는 건가요? 상상을 해보라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허공이 무한한데 넓이를 어떻게 재요? 몇 평인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누구 소유인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무한한 그 광대함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은 다 다르지만 분명히 그 질문을 받자마자 광대함을 상상하잖아요. 그것에서 넘어서서 이번에는 서쪽, 남쪽, 그리고 북쪽, 감방과 상하, 시방의 허공을 상상하라. 이런 식으로 광대심 연습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자,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 어디에 사로잡혀요? 예, 화에 사로잡히는데 왜 화에 사로잡히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잘못했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셔요. 화가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라 그걸 곱씹으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취급을 받다니, 나에게 감히, 이 생각을 곱씹으니까 화가 자라나지. 그런 곱씹음을 안 하면 화의 자연 수명은 90초랍니다. 근데 우리가 화가 더 있을 수밖에 없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연습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곱씹고 편집하는 거.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능력 발휘도 못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그리고 번뇌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광대심 연습은 정말 가장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쉬우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운 방식의 광대심 연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경전 구절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 보이세요? 복덕, 보시, 뭐가 제일 중요해 보이세요? 이 문장만 가지고 키워드 몇 가지를 뽑으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내용들로 뻗쳐나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광대심 연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구절 중에서 광대심 연습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삼천대천세계입니다.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는 또 그림을 그려야 되죠. 자, 이게 뭘까요? 수미산. 이야, 대단하시네요. 예. 수미산이라고 하니까 수미산이 지구에 있는 어디 산인 줄 알아요. 고대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세 개가 있으면 그 세 개의 중심이 되는 축이 있겠죠. 이 축을 수미산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 수미산이 중심이겠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구산파래라 그러는데 바다가 있고 또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또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또 산이 있어서 구산파래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하면 마지막 바다가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 바다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남쪽, 서쪽, 북쪽, 동쪽 섬이 4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바다가 재밌는 게 안 짜대요, 바닷물이. 어느 바닷물만 짜냐면 맨 마지막 산, 벽, 바깥쪽 물만 짜대요. 그래서 그 짠 물, 바닷물에 4개의 섬이 있는데 동서남북 중에 남북 중에 요 남쪽에 있는 섬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섬이라. 여기가 바로 남섬부주예요. 이름이 섬부주라. 근데 남쪽에 있으니까 남섬부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인간 세계는 남섬부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남섬부주에 금강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금강산 지하에는 지옥이 있대요. 금강산 지하에는 지옥이 있대요. 그리고 천상세계는 어디 있느냐? 이 수미산이 있으면 수미산 거의 꼭대기쯤 올라가가지고 거의 마지막 꼭대기쯤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천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딱 꼭대기에 있는 천상에서 이제는 비물질의 천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질적인 세계가 있는 천상 세계가 있고 비물질적인 천상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천상 세계가 28층이 이어집니다. 28층.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지옥 세계 있죠. 아귀는 지옥 세계에 같이 살기도 하고 사람 세계에 숨어 있기도 하고 온갖 곳에 있대요. 축생은 사람들과 같이 살죠.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는 원래 요쯤 사는 천신이었는데 쫓겨나가지고 바다 있는 데로 떨어졌는데 공덕이 있어가지고 수미산 요쯤에 어떻게 또 이 아수라 사는 데가 생겼대요. 그럼 아수라는 저기 있네요. 그러면은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인간은 어디 있냐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렇게 인간도 살고 천상도 살고 있죠. 이게 바로 하나의 세계라. 우리가 생각하는 육도윤회 할 때 6개의 세계가 여기 다 있잖아요, 지금. 그 6개의 세계가 이런 방식으로 어우러져 있는 모델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인도의 공간적 세계관이라.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런 세계가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많으니까 하나의 세계 이랬겠죠. 그러면 저런 게 세계인데 이게 하나의 소세계라면 이 세계가 1000개 모인 게 소천세계가 됩니다. 저런 세계가 1000개가 모인 게 소천세계예요. 그러면 이런 소천세계가 또 1000개가 모인 게 뭐가 되냐면 중천세계가 돼요. 1000이 한 번 모여가지고 소, 1000이 또 한 번 더 곱해지니까 중. 그럼 대가 되면은 여기다가 중천세계가 또 1000개 모이면 대천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 대천세계가 되기까지 1000이 몇 번 곱해졌어요. 그래서 3000 대천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3000 대천세계는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인가?
부처님이 한 분씩 계시는 자기 구역이라 3천대천세계마다 부처님이 한 분씩 나신대요. 그러니까 부처님 본인의 구역인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는 건 저런 3천대천세계가 하나라는 걸까요? 많다는 걸까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무한하다 그랬으니까. 저런 3천대천세계가 무한하다. 이런 공간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게 고대 인도 사람들, 그리고 불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은 10억이라. 10억. 10억 개의 세계를 한 부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3천대천 세계가 무한하다. 그런데 이게 아마 이 천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겹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묘한 게, 자, 봐보세요. 수미산이 있어요. 수미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산팔해죠. 그럼 산이 9개라는 거잖아요. 자, 봐보세요.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 9개. 아니, 그거 보고 저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비슷하다 이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가 보면 구산팔해. 마치 그 중간에 허공과 같은 바다가 있고 그 중간에 행성들이 있고, 이런 모델, 천문학적 모델, 그런 모델들과의 유사성이 아주 재밌어요. 그 다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어디야? 여기가 지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가 지구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여있는 세계를 뭐라 그러냐면 태양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문학에서 보면 이런 태양계가 이제 숫자 단위들은 제가 이제 요 방송에서 해야 돼서 책마다 이렇게 찾아봤는데 책마다 조금 숫자 단위들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복잡하지 않게 한 1000억 개, 좀 많이 쓰죠. 한 1000억 개, 이런 태양계가 한 1000억 개 있으면 은하계라고 한대요. 이런 은하계가 한 1000억 개 있으면 은하단이라고 한대요. 이런 은하단이 한 1000억 개 있으면 우리우주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 지금 1000개를 곱했는가 1000억 개를 곱했는가 이 숫자만 다르지, 어디서는 수십억 개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어디서는 수천억 개라고도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잡하지 않게 1000억 개라 그랬는데, 숫자를 몇을 곱하든 상관없이 여기서 이렇게 곱했죠. 그래서 그 다음 차원이 나왔죠. 여기서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 다음 차원이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곱해가지고 우리 우주 3천 대천세계가 나왔죠. 이런 계층적 구조, 이런 계층적 구조를 과연 나사는 어디서 참고를 했을까? 왜냐면요, 사실은 태양계라고 하는 게 실제 할까요? 만들어낸 개념일까요? 개념이잖아요. 개념으로 정리를 한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무한한 우주 아니에요. 이 무한한 우주를 관측을 하다가 어떤 개념 틀을 가지고 정리를 해낸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참고를 했겠느냐 이거예요. 원래 과학이라고 하는 건 이 철학이나 종교가 조금 광대한 걸 생각하지만 조금 약간 보면 철이 없잖아요. 철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검증은 안 하고 너무 상상력이 넓어가지고 검증이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넓은 관점과 약간 철없는 그 상상력을 누가 검증을 하면서 실험을 해나가는 거냐면 과학이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건 넓은 청사진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 청사진으로 뭘 참고했겠는가? 이 유사성, 이 계층적 유사성. 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저 우리 우주가 지금 이 천체 물리학에서는
하나만 있다 그럴까요? 많다 그럴까요? 무한히 많다 그럽니다. 똑같은 구조. 똑같은 구조. 이 동양이나 인도는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문화가 종교에 의해서 억압받은 적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근현대 철학들이 그리스 철학과 크게 수준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을 뭐라고 하냐면 중세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구는 둥글다. 요즘은 이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근데 예전엔 당연했을까요, 안 당연했을까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이 갈릴레오 갈릴레인가요? 그리고 그 대항해 시대를 연 사람이 콜럼버스인가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 철학 때 이미 상상을 하던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미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을 했어요. 철학자들은.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천문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끊긴 거죠, 중간에. 사실은 그 이전에 그리스 철학에서도 이런 천문적인 지식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런 지식들이 인간 주도하에 우주가 연구되는 게 싫었을 뿐이지.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이 많이 알면 복종을 잘 안 하거든요.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싫은 거라. 자기만의 문화를 만드는 게. 그래서 저렇게 이 물리학, 그리고 천문학, 그리고 천체물리학, 신물리학, 화학, 이런 여러 다양한 과학 분야들에서 사실은 이 불교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는 경향들이 있어요. 불교적인 영향들을.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도 공공연하게 이제 이 티베트 불교의 수장인 달라이라마 존자와 그리고 각 분야의 요 과학자들 최고 전문가들이 반년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모여서 포럼을 한다 그럽니다. 근데 말이 포럼이지. 뭘 하는 거냐면 과학계의 수장들이 와서 본인들이 학계에서 연구한 결과 있죠. 그 결과를 공유를 하는데, 공유를 하는 게 뭐냐면은 달라이라마 존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결과물들이 있었고 연구 성과가 있었다. 그러고 나면 달라이라마 존자가 이렇게 듣다가 불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동안 연구를 했었던 연구 결과에 이건 객관적인 자료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미를 분석해내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다음 연구의 실마리를 찾기도 하고 이런 모임이 한 번 이루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지속된다라는 건 이 과학계의 수장들, 학자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겠죠. 이런 연구 모임들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학과 종교는 서로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근데 불교하고는 사이가 좋아요. 불교하고는 사이가 좋아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사이가 좋습니까? 똑같잖아. 태양계 세계, 은하계 소천세계, 은하단 중천세계, 우리 우주 대천세계, 세 번 모였으니 삼천대천세계. 이런 삼천대천세계가 무한하다. 자, 이제 지금 삼천대천세계가 무엇인지를 배워봤죠? 자, 그럼 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장을 다시 읽어보죠.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서 여기까지만. 자, 칠보가 뭐냐면 보석이라. 7가지 보석인데 7가지 보석이라고 하면은 너무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다이아몬드를 가득 채워서. 자, 이렇게 문장을 바꿔볼게요. 자,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 대천 세계에 다이아몬드를 가득 채워서 안 되겠다. 지금 보니까 다이아몬드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삼천 대천 세계는 상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이거 다이아몬드 빼고. 자,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 대천 세계에, 자, 삼천 대천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달라졌죠. 동쪽 허공이 무한한가? 이것과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개념을 썼죠. 수미산이 있고 구산파래가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남선부주인데 천상이 28층이 있고 이런 세계가 하나가 하나의 세계고 이런 게 1000개 있으면 소천, 그게 또 1000개 있으면 중천, 그게 또 1000개 있으면 대천세계, 그래서 삼천대천세계. 소천세계, 중천세계 이런 거 못 알아듣겠으면 요즘 말로 하면 태양계가 하나 있는데 그 태양계가 한 1000억 개 있으면 은하계, 은하계가 또 그 정도 있으면 은하단, 이런 은하단이 또 그 정도 있으면 우리 우주. 그 우리 우주에 가득 채워서 지금 다이아몬드를, 그러면 다이아몬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공간을 상상하기가 조금 더 용이해요? 아니면 어려워요? 이게 광대심 연습의 새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대심을 연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관을 쓰는 방법과 논리 개념을 쓰는 방법. 그런데 왜 이런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시느냐? 이게 바로 금강경이 실전설법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금강경이 만약에 산에서 연구하는 스님들끼리 결집을 했으면 이런 다양한 근기를 고려한 방편들이 들어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실제로 광장에 나가서 설법을 할 때, 자, 우리 동쪽 허공을 상상해 봅시다. 그랬더니 누군가는 상상을 하는데 누군가는 멍하니 아무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데 또 반대로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세계가 있고 이렇게 세계가 있고 이렇게 세계가 있고,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인도 사람들은 저 공간적 세계관이 익숙하니까 그것을 비유로 끌어다가 저걸로 관상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가 익숙해요. 태양계, 은하계, 은하단, 우리 우주가 익숙해요. 그렇죠. 코스모스 다큐멘터리 보라니까. 거기 보면은 나오잖아요. 영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책도 있잖아요. 책도. 코스모스 읽어보셔요. 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코스모스를 읽어봐야 돼요. 그래, 저런 문장이 익숙하잖아요. 단어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비유로 갖다가 같이 연결을 해서 배대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런 게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무한한 허공을 관상하는데 저런 개념을 쓰는 게 복잡한 거라. 그냥 나는 차라리 동쪽 허공도 말고 허공을 관상하라 그러면 쉽게 관상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바로 근기에, 이런 걸 보고 근기의 차이라 그러는데, 근기에 따른 광대심 연습이 다르다 이거예요. 광장에 나가보니까 우뇌형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좌뇌형 인간이 있어요. 우뇌형 인간은 숫자와 논리와 개념을 쓰는 게 쉬울까요? 이미지를 쓰는 게 쉬울까요? 이미지를 쓰는 게 쉬워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뭘 잘하냐면 그림을 잘 그려요. 미술 실력이 좋은 거죠. 뭘 잘 만들어.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있으면 그것을 형상화했을 때 원하던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좌뇌형 인간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아주 멋진 이미지를 상상하지만 그려놓으면 이 졸라맨 그 그림이 나와요. 그 머리 이렇게 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유치한 그림. 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을 그리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하지만 좌뇌형은 뭘 잘하느냐? 언어와 개념과 숫자 놀이를 잘해요. 우뇌형은 또 그게 잘 안 돼.
기억을 하는 방식도 완전히 틀리다대요. 지금 여기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 운해영은 전체를 사진을 찍는다대요. 그래서 기억을 한대요. 그런 대단한 일을. 그래서 눈을 감으면 총천연색 색깔로 그때 모습이 딱 기억이 난대요. 근데 좌뇌형 인간은요,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게 없이 깜깜해요. 이미지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은 좌뇌형 인간은 어떻게 기억을 하는가? 이버브님 옆에 이버브님이 있었고, 이버브님 옆에 이버브님이 있었고, 이버브님 옆에 이버브님이 있었고, 그 위에 조명이 있었고, 이 내용 세부물을 기억을 하지 이미지로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두 인간이 완전 다른 거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르니까 수행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해형은 뭘 써야 되느냐? 직관을 써야 된다. 좌뇌형은 뭘 써야 되느냐? 논리와 개념과 분석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두 가지를 한 사람한테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자기가 관상하기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해서 결론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광대심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저런 광대한 세계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지를 않으면 자기가 살아가는 방 요만한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가 요만한 방에서 살면 자기 마음이 요만해지는 거예요. 밤이 요만해지면 인색해졌다 이거거든요. 요만해지면 그러면 욕심 많고 예민하고 겁도 많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도 많이 일어나고 왜? 마음이 좁으니까. 바보시라니까. 요만한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요만해요. 그럼 이 장애물은 커요, 작아요? 이게 지금 마음이 좁을 때의 일이라. 근데 이만한 장애물이 있는데 내가 이만해요. 그럼 얘는 지금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면은 문제가 변한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마음이 좁을 때는 진짜 죽을 것 같고 세상에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것 같고 굉장히 특별하고 무서운 일인 것 같지만 마음이 넓어졌을 땐 이거 뭐 문제인가? 별거 아니네. 내가 왜 이런 거 가지고 전전긍긍했지? 그리고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넓게 써야 되는 이유는 부처님 마음이 광대심인 이유는 부처님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초연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저 넓은 마음에 있습니다. 불자는요, 가슴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딘가에 사로잡히지 않고 번뇌에 잡아먹히지 않고 그 상황에서 최선의 지혜를 발휘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최선의 결과는 이익 많이 보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 너가 동시에 행복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기예요, 기본기. 광대심은. 광대심은 기본기입니다. 마음이 넓을 때 우리는 능력 발휘를 한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제 다시 또 즉비공식이 나옵니다. 즉비공식. 그래서 아까 이 앞부분에서 여기서 삼천대천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방식을 보면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문을 봐야 돼요. 원문을. 그게 뭐냐면 시복덕, 즉비복덕. 이게 바로 즉비공식이죠. 그런데 시고 설복덕.
그래서 복덕 뒤에 한마디가 더 붙은 건데 이 즉비공식이 바로 광대심과 상심이라고 하는 반야, 무상반야가 결합되는 이 형태. 그러니까 사실은 광대심을 연습해야 된다. 이것은 금강경에서만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그전에도 얘기를 했을까요? 그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넓으면 행복에 유리하다라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금강경만의 특별한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즉비공식 반야를 광대심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가 말씀하시는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복덕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즉비공식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기억만 되살려 보겠습니다. 기억만. 자, 여기서 말하는 복덕과 여기서 말하는 복덕은 같은 복덕일까요? 다른 복덕일까요? 왜 다르냐면 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 자체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겠냐면 보는 마음인 상분일 거예요. 자, 기억들이 떠오르세요? 다른 비유로는 둘 중에 하나는 밀가루 반죽이겠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틀에 찍혀 나온 붕어빵일 거예요. 자, 붕어빵과 밀가루 반죽은 같아요, 틀려요? 이걸 다르다라고 아는 것이 바로 무상반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실제와 같다라고 우기게끔 되어 있어요. 이걸 자꾸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 금강경 속에서는 즉비가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곳에 적용해서 부처님의 몸에도 적용하고 부처님의 설법에도 적용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에도 적용하고 그리고 이 복덕에도 적용하고 뒤에서는 장엄에도 적용하고 모든 것에다가 즉비공식을 적용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제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 분필이 있어요. 자, 분필이 있어요. 이 분필 봐보세요. 분필 보고 있어요? 아니면 분필을 통해서 비친 마음을 보고 있어요? 이걸 알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지금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꿈에도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철석같이 이걸 보고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모든 욕심과 다툼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게 실제고 내가 보는 게 진실이라고 우기니까 서로. 근데 다르게 보거든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반복해서 즉비공식으로 금강경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려면 마음이 광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운해영은 동쪽 허공을 관상하세요. 그럼 잔해영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삼천대천세계를 관상해야 되는 거예요. 삼천대천세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보는 거예요. 세모를 그려. 938회를 그린 다음에 1000개를 곱하고 1000개를 곱하고 1000개를 곱해서 거기다가 다이아몬드를 채워보는 거예요. 벌써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죠? 우리가 이렇게 운해영이든 잔해영이든 분명히 금강경 속에 명상기법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저 방법을 가지고 실습을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면전의 공간감이 내 마음의 공간감이 요만한 세계에서 이만한 세계, 이만한 세계, 이만한 세계로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야가 이래 넓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밤에 잠잘 때 창피해서 이불을 걷어찰 만한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고, 땅을 치며 후회할 만한 어리석은 선택을 안 할 수 있고, 남들이 아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긴장도 안 하고 당당하게 올바른 선택을 잘하냐고 지혜로운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금강경을 자주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묘행무주분 그리고 의법출생분 부분에서 광대심 연습이 나왔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때마다 코스모스를 관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복해서 연습을 한다면 아마 금강경을 읽을 때마다 매일매일 마음이 조금씩 넓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부처님 마음을 닮아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공부할 때까지 안심하시고 오늘 공부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